시편 16편하고 23편인데요. 우리 16편 7절, 우리 7절만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를 읽겠습니다. 나를 훈계하신 여호와를 송축할지라 밤마다 내 양심이 나를 교훈하도다. 아멘. 오늘 말씀은 성경을 볼 때 신앙의 핵심을 볼 수 있어야 합니다 라는 주제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성경 보십니까? 보신다라고 하면 어떤 마음으로 성경을 보시나요? 성경을 보면 우리는 무엇을 봐야 할까요? 굉장히 매우 중요합니다. 우리는 성경 말씀을 통해서 곧 하나님이 특별히 우리에게 구원을 이르게 하는 그 은혜의 방편으로 말씀을 주셨다라면 그 말씀을 보는 우리는 그 말씀을 통해서 무엇을 봐야 하느냐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말씀을 봤을 때 그 봤다라는 그 성경이 말하고자 하는 그 핵심이 무엇이냐라는 거예요. 이것을 우리는 신앙생활을 하면서 교회를 다닌다고 하면서 무조건 어떠한 순간에서라도 놓치면 안 되는 그 핵심을 우리 붙잡아야 합니다. 그래야지만 교회를 떠나지 않게 되고 또 교회에 오는 동안도 내가 왜 무엇으로 교회를 다니게 되는지 그 분명한 신앙의 정체성 가운데 우리는 예배할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신앙의 핵심을 볼 수 있는 그 성경을 본다라는 것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지금 시편 1권부터 5권까지의 이야기로 있는 것 중에 제1권 1편부터 41편을 보고 있고요. 그 중에서도 세 번째 단락 19편을 중심으로 해서 바라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19편은 지금 우리가 이 땅에 살고 있는 모든 자연, 하나님은 모든 우주 만물을 통해서 하나님을 보이고 계십니다. 하지만 그 하나님을 봤다라고 해서 저 우주를 만드신 건 하나님이신 것 같아, 저 나무를 만들고 바다를 볼 때 하나님이 아니면 저걸 만들 존재가 없어, 이 자체가 구원에 이르는 믿음은 아닙니다. 하나님을 알았다고 해서 그냥 그것이 믿음이 되는 것도 아니요, 하나님이 어떤 존재를 인정했다 그래서 그것이 바로 우리가 구원이 발생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그런 자연세계에 있는 이 땅 만물 가운데 살고 있는 우리에게 특별히 구원에 대한 메시지를 주셨습니다. 구원을 해 주셨습니다. 그것이 무엇인지를 알아듣는 자, 그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아는 자, 믿는 자만이 구원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하지만 구원을 받았다라고 하는 우리도 여전히 이 또 자연세계에 살고 있습니다. 이것이 믿는 우리로 하여금 힘들게 하고 헷갈리게 하는 거죠. 이 땅 생활 방식 요구에 의해서 우리도 살고 있습니다. 학교를 가야 되고 공부 열심히 해야 되고 취업해야 되고 결혼 생활해야 되고 노후 준비를 해야 합니다. 예수를 믿든 안 믿든 똑같이 생활합니다. 하지만 똑같은 삶 가운데서 하나님은 우리를 선택해 주셨고 우리를 구원으로 인도해 주셨습니다. 인도해 주셨는데 우리는 또 여전히 이 땅 가운데 살고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과 같은지, 또 이 땅에 살고 있는 구원받았다는 것이 무엇인지, 말씀을 받았다라는 게 무엇인지에 대해서 19편에서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것을 우리는 주의 종 다윗이 언약궤를 메고 예루살렘 성까지 인도하는 그 말씀을 받은 자로서의 그 종됨을 다윗은 주의 종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 주의 종의 가장 큰 상은 죄사함, 곧 하나님 나라를 소유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토대로 우리는 지난주에, 그렇다면 이 말씀을 가진 자만이 참된 예배자가 될 수 있고, 그 예배자가 누가 될 수 있느냐? 오직 예수 그리스도. 구약에서는 앞으로 오실 메시아, 그리고 신약에서는 지금 오신 메시아, 우리는 지금 다시 오실 메시아를 소망하고 있게 되죠. 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참된 믿음 가운데 들어가는 자만이 오직 예수 그리스도로만 예배할 수 있다라는 것이 우리 지난주 말씀이었고, 오늘은 16편, 23편
죽음의 삶에서 건짐을 받고, 우리 다음 주에 볼 내용은 원수들부터 보호받으며 18편과 20, 21편에서는 그런 자들은 세상을 이기는 승리를 맛볼 것이다 라는 이야기로 우리가 이 세 단락을 보고 있습니다. 오늘은 이런 구조를 통해서 성경을 본다면 그 성경을 볼 때 무엇으로 핵심을 봐야 하느냐라는 거예요. 오늘 말씀은 예전에 봤던 시편 1편과 2편을 다시 한번 봐야 됩니다. 같이 이어져 있기 때문에 너무나도 중요한데요, 우리가 1편을 봤을 때 아담과 하와는 하나님의 창조된 사람으로서 참된 복 가운데 있었습니다. 복 있는 사람은 이 땅에 오고 가는 역사 가운데 하나님의 참된 복을 누렸던 유일한 존재는 아담과 하와밖에 없었습니다. 그들이 배의 게임에 넘어가지 않았을 때, 오만한 자리에 앉지 않았을 때, 죄악 가운데 빠져들지 않은 그 창조 때의 복됨을 알았던 존재들이었습니다.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하나님의 창조 목적대로 있을 때, 하나님과의 참된 그 관계에 있을 때 그는 복된 사람이었고, 시냇가에 흐른 열매가 마르지 않는 그 에덴 동산 가운데 있을 때 참된 복 가운데 있었던 것이 아담과 하와였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선악과를 따먹고 악인이 되었고, 저 바람에 나는 겨와 같이 심판을 당하는, 그래서 죽음 가운데 내몰려지게 말게 되는 그런 안타까운 인생 가운데 빠져들었습니다. 시편 1편이 이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창조와 종말, 구원과 심판, 그 가운데 하나님은 그 죽음 가운데 내몰려진 사람들을 찾아와 주셔서 의인되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의인의 길은 인정하신다, 야다. 아담과 하와가 동침하다, 야다. 하나님이 어떤 분이고, 하나님을 거역하게 되면 죄를 짓게 되고 죽음 가운데 이를 수밖에 없고, 하지만 하나님은 우리에게 찾아와 주셔서 구원해 주고 의인되게 하셨고, 의인된 우리는 하나님과 다시 함께할 수 있는 그 예배됨이 이루어질 수 있다는 놀라운 은혜를 주신 것, 그것이 인정하신다, 야다입니다. 여기서는 의인의 길을 인정하신다. 그렇다면 이 땅에서 의인될 수 있는 기준은 무엇인가? 시편 2편에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나눴습니다. 사도행전에서 그리스도를, 내가 오늘날 너를 낳았도다, 예수 그리스도를 나타내고 있고, 그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을 오셨다라는 거 끝나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 못 박혀 죽으시고 부활하셨다, 썩음을 당하지 않게 하셨다라고 말씀하고 계시고, 또 다른 시편, 오늘 우리가 지금 나눌 시편 16편이 바로 이 내용입니다. 이 시편 16편에서도 똑같이 썩음을 당하지 않게 하시리라,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부활 생명을 믿는 것이 의인이요, 그 의인을 하나님께서는 인정하신다. 내가 너를 영원까지 알고 있을 거야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 예수 그리스도께 피하는 것이 복된 인생이라는 것입니다. 그런 복된 인생 가운데 있는 우리는 어떻게 살아가느냐? 하나님 주신 이 특별 계시, 이 하나님 말씀을 묵상하는 것으로 참된 믿음으로 산다라는 것이고, 이런 우리와 반대적인 사람들은 똑같이 이 세상 방식 요구를 묵상하는 것으로 이 땅 썩어져 갈 것을 위해서 사는 것으로 살게 될 것입니다. 우리 믿는 사람들은 의인인데, 이 의인은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묵상하며 살 것인지, 아니면 세상 가운데 세상을 묵상하며 살 것인지, 이 기로에 놓인 것이 바로 우리의 삶이라는 것입니다. 이것으로 150편까지 시편이 이끌고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본다라고 할 때, 우리가 지금 이 세 단락을 본다라고 할 때, 시편 1편과 2편처럼 우리는 이 땅 가운데서 좀 구원을 받았습니다. 하나님의 율법을 통해서, 이 언약을 통해서 예수를 믿었고, 이런 우리는 의인, 큰 상, 죄사함을 받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런 우리는 지난주에 봤던 것처럼 이렇게 예배자가 된 것입니다. 신앙을 갖는다라고 할 때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 생명을 봐야 합니다. 성경을 본다라고 하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이 보이지 않거나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그냥 그렇게 나 그냥 알아, 어떤 단순한 것으로, 그냥 어떤 신앙의 어떤 저 베이스로 그냥 깔아버리는 것으로 치부해버리면 안 됩니다. 제가 청년 때는 그런 유행이 있었습니다. 이 땅에서 하나님의 큰 복을 누리기 위해서는 잠언을 하루에 한 장씩 읽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도 모자라면 시편을 하루에 5편씩 읽으면 한 달에 한 책을 읽게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을 2년 동안 읽고 3년 동안 읽고 더 이상 읽게 되면 읽는 동안 계속 하나님께서 이 땅에서 어떤 큰 복, 물질을 준다는 거예요. 저는 했을까요? 안 했을까요? 저는 거의 3년 동안 했습니다. 왜냐하면 시편을 많이 봐왔었거든요. 너무 좋았어요. 은혜가 되는 것 같았어요. 근데 이것을 하루에 5장씩 또 잠언을 1장씩 읽으면 부자가 된다니까 열심히 읽었어요. 지금 생각하면 다 회개거리인 거죠. 지금도 그렇게 읽는 분들이 있는지 모르겠지만 성경을 읽을 때 우리는 이 땅에서 뭔가 취해지고 채워질 것들을 위해서 그런 도구 삼아서 성경을 읽는다면 굉장히 큰 오해와 착각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경을 읽는다면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이 성경을 주신 목적이 있는데 그 목적을 알아봐야 되고 그것의 가장 큰 핵심은 바로 부활에 있다라는 것입니다. 성경 전체는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부활을 말하지 않는 것이 없습니다. 그래서 여기 모인 분들은 성경을 읽을 때 꼭 부활 생명을 보시게 되길 바라고, 또 부활 생명을 떠난 이 땅에 무엇인가 얻을 것으로 성경을 보지 않게 되는 여러분이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이것으로 오늘 시편에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다윗은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이미 부활 생명을 본 거예요. 우리가 작년에 사무엘상을 공부했죠. 다윗과 골리앗 이야기가 있었습니다. 다윗이 만왕의 왕이신 하나님을 의지해서 골리앗 가운데 나갈 때 어떤 의지였냐라는 거예요. 그때 우리는 나눴습니다. 바로 부활 생명이에요. 골리앗에서 가면 하나님이 승리하게 할 거야, 이런 마음으로 골리앗 앞에 나간 것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을 바라봤을 때 이 부활 신앙이 있을 때 골리앗에게 나갔을 때 골리앗을 무찌르든 아니면 골리앗에게 지든 이기든 상관없이 하나님은 하나님에서 나를 구원하실 거야, 참된 하나님의 나라 가운데 나를 두실 거라는 분명히 믿음이 있었습니다. 그런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골리앗 앞에 나가게 된 거예요. 하지만 다윗은 골리앗을 물리쳤지만 그의 인생을 봤을 때는 굉장히 찌질하고 처절한 인생 가운데 놓여졌습니다. 아들 압살롬한테까지도 위협을 당하고 아들하고 전쟁까지 치를 수밖에 없는 인생 가운데로 떨어지게 됩니다. 하지만 그래도 그가 끝까지 붙잡고 있었던 건 부활 생명이었던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나의 목자라는 거예요. 나의 목자는 나를 지켜주시는 분이고 그 피할 수 있는 대상이 된다라는 것이고 그분만이 오직 나의 주인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16편과 23편에 나오고 있고, 그 믿음, 나의 목자가 되었을 때 내게 부족함이 없습니다. 우리가 신앙한다로 할 때 그 부활 생명이 분명히 와야 돼요. 들어야 돼요. 그것이 정말 나의 신앙으로, 믿음으로 완전히 나를 사로잡아야 돼요. 그래야지만 이 믿음 가운데서 이 땅을 바라볼 때 나는 여전히 돈이 없고 불안하고 두렵지만 건강하지 않고 여러 가지 미래가 겁나잖아요. 이런 중에 우리는 부족함이 없습니다라고 고백할 수밖에 없는, 고백할 수 있는 이유는 부활신앙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16편에서는 주밖에는 나의 복이 없다 하였나이다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오직 주만이 복이라는 거예요. 오직 주 외에는 복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하지만 다윗은 이 고백을 하고 있는 이때는 죽음에 내몰린 상황 속에 있었어요. 16편은 스월, 저 죽은 자의 거처가 있는 음부 가운데 이르게 되는 그런 삶을 살고 있었고, 사망의 음침이
골짜기를 다닐 수밖에 없는 그 암담한 현실 속에서 그 부활 생명의 신앙을 가지고 있던 것입니다. 그가 겪고 있는 지금 죽음은 시편 16편에서는 다른 신에게 예물을 드리는 자는 괴로움이 더할 것이라 나는 그들이 드리는 피의 전제를 드리지 아니하며 내 입술로 그 이름도 부르지 아니하리로다. 지금 영적으로 다윗과 함께 있는 세계가 완전히 무너진 거예요. 우상을 숭배하고 있고 이 우상 그 전제 하나님께 예배해야 되는 그 자리 거기서마저도 지금 하나님께 영광 올리는 예배는 완전히 무너진 상태가 된 것입니다. 그들은 5절에서 보시면 여호와는 나의 산업과 나의 잔의 소득이니 나의 분깃을 지키시나이다. 세상은 자신이 뭔가 얻고 채워지고 확보된 게 확장되기 위해서 뭔가를 위해서 그렇게 부단히 노력하며 살고 있는데 그것을 저 우상들에게 바라는 형식으로 살아가고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 신앙인들이 여기에 빠져 있습니다. 우리나라의 무당들, 무속인들, 기독교인이 아니면 먹고 살기가 힘들 정도로 예수 믿는 사람들이 그렇게 점집에 많이 간다라고 합니다. 예수를 믿는다라고 하지만 예수를 믿는다고 해서 교회 나가 예배하고 있지만 우리의 진정한 참 예배자는 하나님께 있지 아니하고 무엇인가 이 땅에 추구하고 채워질 것들을 향해서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이 땅을 뭔가 채워지고 뭔가를 얻어야 되는 것처럼 살고는 있지만 영적인 시각에서 분명히 무엇을 바라봐야 될지 전혀 모르는 상태에서 신앙생활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다윗은 여호와는 나의 산업과 나의 잔의 소득이시니 나의 분깃을 지키시나이다. 여기서 말씀하는 제비를 뽑다라는 내용이에요. 하나님은 제비를 뽑듯이 나한테 분명히 줄 것을 줬다라는 거예요. 그것은 어떤 누구도 가져갈 수 없고 빼앗아서 가져갈 수 없다라는 거예요. 다만 우리가 하나님께서 주신 분깃이 무엇인지를 바라보고 있지 못할 뿐이죠. 그것을 모르다 보니까 남들과 비교해서 내가 들갔거나 못 가질까 봐 그렇게 두려워하고 걱정하면서 미래를 대비하고 살고 있더라는 것입니다. 하지만 다윗은 그것을 하나님이 나에게 준 것이든 분명히 지키실 것이요 그 지키시는 하나님이 나의 부활의 하나님이라면 나는 괜찮습니다. 영적으로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시편 23편에서는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우리의 인생이 여기 있죠. 우리는 수고와 고통을 떠날 수 없습니다. 거기서 안위하신 하나님을 봐야 되는 거예요. 그런 중에 나를 호시탐탐 노리며 나를 엄습해하고 나를 무너뜨리려는 세력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내가 공부하지 않으면 공부 잘하는 애들에게 눌릴 수밖에 없고 내가 좋은데 취업하지 못하면 이 취업마저도 저 사람이 안 돼야 내가 그 회사 들어가는 거예요. 내가 전문직에 있더라도 제가 옛날 법무사 다닐 때 그랬었어요. 믿는 그 학생들 중에는 내가 정말 의로운 하나님의 영광을 올려드리는 법조인이 돼야지, 내가 어떤 사업가가 돼야지 그렇게 꿈꾸지만 정작 그 직업 속에 가면 그 전문직에 있는 사람 다 똑같은 일을 하는 거예요. 그들에게 실력은 뭐냐면 로비예요. 제가 법무사 다닐 때도 의로운 일을 하겠다고 하지만 의뢰인이 왔을 땐 정말 내가 들어도 정말 나쁜 놈이에요. 죽일 놈인데 그 사람을 위해서 우리는 일을 해야 돼요. 근데 교회 가면 판검사나 의사나 전문인들을 오히려 더 높게 칭송하고 대단하다 여기고 마치 그러면 신앙이 좋은 것처럼, 신앙이 좋아서 기도도 잘해서 하나님이 복을 줘서 그렇게 좋은 직장이나 좋은 사람이 되는 것처럼 이상한 걸로 포장되는 경우는 너무나도 많습니다. 오히려 그들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의 뜻대로 살기 더 힘듭니다. 그렇다고 그분들을 안 좋게 치부하자는 건 아니고요. 우리 모두는 다 이런 것에 빠져 있습니다. 곧 그냥 죽음입니다. 죽음에 놓여진 우리, 죽음에서 태어나고 죽음을 살다가 죽어가는 우리는 이 땅에서 무엇을 하든 어떤 걸 하고자 하든 의로울 게 없습니다. 선한 것이 없습니다. 오직 이곳에 하나님께서 오셔야지만 우리는 구원을 받고 의인이 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런 죽음 가운데서 다윗은 저 부활 생명으로 말미암아, 부활 신앙으로 말미암아
그 부활에 이르게 하는 참 생명 가운데 우리를 두실 거라는 그 믿음 가운데서 그 목자 되심을 노래하고 있고, 그 목자 되신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면 난 부족함이 없습니다. 날 지키시고 나의 피난처가 되면 그게 정말 복입니다 라고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부활신앙, 성경을 보면서 부활을 볼 때마다 다윗처럼 주님, 부활신앙을 믿습니다. 그 부활로 부족함이 없습니다. 그 복을 주시는 나의 주인 되신 하나님만이 나의 복이요, 그 복 외에는 그 어떤 것도 복이 될 수 없습니다라는 참 믿음의 고백이 여러분 가운데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이 부활 생명, 신약에서는 사도 바울이 첫 설교를 할 때 오늘 말씀을 인용해서 부활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사도행전 2장에서는 마가의 다락방에서 오순절날 성령의 임하심으로 말미암아 그때 외부 사람들은, 이방인들은 그들을 향해서 미친 거 아니야 라고 할 때 베드로가 설교를 하기 시작합니다. 그때도 똑같이 오늘 시편 16편을 가지고 설교를 합니다. 신구약 사람들은 이 시편 말씀을 애웠던 사람입니다. 곧 성경을 계속 봐왔던 사람이고, 성경을 그냥 본 것이 아니라 성경을 통해서 성경이 말씀하시고자 하는 바를 분명히 본 사람들입니다. 그들은 분명한 것을 봤는데 그 분명한 것이 바로 부활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오실 메시아를 기대했다라는 것은 그 메시아로 말미암아 참된 생명의 나라로 들어갈 것을 소망한 것이고, 예수 그리스도가 왔을 때도 그로 말미암아 부활에 이를 것을 믿게 된 거고, 신약 세계를 살고 있는, 성령 시대를 살고 있는 우리 또한 말씀을 본다라면 다시 오실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를 말미암는 그 부활 생명을 바라보는 것이 우리의 신앙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볼 때 이 부활 신경을 분명히 바라보고 우리의 신앙이 부활 생명에 이르게 하신 목자신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부족함이 없습니다라는 분명한 신앙 고백이 우리들 가운데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여전히 이 땅에서 공격을 받을 수밖에 없고, 공격받을 때마다 하나님을 의심하게 되고 그 신앙이 무너질 때가 많습니다. 하지만 걱정하지 않을 것은 무너짐 속에 있어서 예배도 안 되고 회개기도마저 안 될 때 우리는 다시 한번 이 부활을 바라보면서 거룩의 근거가 나한테 있지 아니하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께 거룩의 근거가 있구나. 그 예수 그리스도의 거룩의 근거로 내가 그 근거에 일치할 수 있구나. 이것으로 우리는 회복으로 가는 거예요. 부활 신앙이 있다 그래서 내가 어떻게든 이 땅에서 뭔가 하나님이 원하는 대로 살았다, 이것이 신앙의 근거가 아니라 어떠한 상황 가운데서도 무너지든 기쁘든 슬프든 예수 그리스도만이 오직 근거가 된 것이 바로 우리의 회복이요, 그것이 다라는 것입니다. 부활생을 믿을 때 우리가 해야 될 적용 오직 한 가지밖에는 없습니다. 시편 16편에 나를 훈계하신 여호와를 송축할지라. 시편 19편에서 우리는 계속 하나님의 율법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성경을 바라볼 때 우리에게 계속해서 말씀하고 훈계하고 돌이키기를 원하는 하나님을 봐야 합니다. 그리고 밤마다 내 양심이 나를 교훈하도다. 시편 1편 2편처럼 주야로 하나님을 묵상하는 것으로 우리가 잠자리를 들 때마다, 매일매일 잠들 때마다 그 말씀에서 말씀하고 있는 그 부활신앙 가운데서 되돌아보는 거예요. 오늘은 내가 부활로 살았나? 하나님이 나를 부활로 참 생명의 나라로 옮기셨건만 그거면 다인데 여전히 나는 이 땅에 주장하고 있는 것으로 전전긍긍하며 살지는 않았나? 그 부활 신앙으로 잠잘 때마다 이렇게 교훈하는 것이죠. 이것으로 다음날 또 일어나면 부활 생명으로 생명력을 가지고 살아야지, 주가 주신 생명으로 살아야지, 이렇게 살아 나가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에는 제가 비유가 없습니다. 삼위일체 성령,
함께 부활에 대해서는 비유가 있을 수가 없어서 비유가 없습니다. 제가 신학교를 가서 복음서를 공부할 때 너무나도 실망스러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태어나서 많은 행적이 있다가 끝에 가서 부활하셨다. 끝. 더 이상 뭐가 없는 거예요. 그 부활 세계가 들어오고 그것이 무엇인지 분명히 말해주면 분명해서 살 텐데, 그 당시 때는 그랬어요. 이게 뭐지? 근데 뭐 서신서에서는 그 부활 세계를 계속 드러내고 있지만 우리에게 주어진 겁니다. 이 세계는 믿는 것입니다. 참된 영원한 나라를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셨고, 그 나라의 부활 생명에 이르게 하기 위해서 십자가 못 박혀 죽으셔서 죄 문제를 해결해 주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하심을 따라 우리는 열매가 되었습니다. 이 부활 생명을 가지고 이 신앙으로 세상 가운데 넘어지지 않고 실패하지 않고 주눅들지 않은 그런 신앙의 사람들이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